에레미야 애가의 문제와 해답.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애곡은 예루살렘에 멸망당했다는 물리적인 파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애곡은 처녀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데에 대한 애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뼈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녀 시온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가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애가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성전이 파괴됨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애가 속에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를 당했으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파괴를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가서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헐어버리시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합니다. 성막과 제단과 절기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속사역의 일면을 상징하는 모형들입니다.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불같이 쏟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진노는 애가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진노를 시온의 장막에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어찌하여 구약시대 내내 길이 참으시던 진노를 자기 아들 위에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애가서의 중심장은 3장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장들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려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매를 맞아서 고난당한 나는 누구일까?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교회의 지체인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구약교회와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구약시대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즉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구약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려라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파괴당한 성전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려라 하고 시작되는 3장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 성전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버림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내 몸을 찢으시며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창의 허리를 상하게 되는 모습과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고 비웃은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쥐게 하셨으며 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시는 광경과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하고 운명하신 처참한 모습도 보이고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하고 장사 지냄과 만사가 끝장이 난 것으로 여기는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하고 잠시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여있는 광경도 보이고 그러나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부활하실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대할 때에 에레미야의 눈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기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지서에서 교훈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를 에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에는 자신들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현대교회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함으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